The wilderness is wide and deep, where jagged rocks are found. I am a weary wandering sheep upon the stony ground. But then I see the shepherd's hand reach out to pull me through across this wide and weary land. In everything I do, your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to keep me in the light. They set the captive spirit free within the darkest night. Your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The rod protects from every foe that lingers in the shade. The staff will lead where I should go and keep me unafraid. When I would stumble on the trail or drift too far away, His holy strength will never fail to bring me back to stay. Your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to keep me in the light. They set the captive spirit free within the darkest night. Your rod and staff, they comfort me.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한국 신앙, 제1장 다윗 왕국, 그 중에 오늘 제1절 다윗 왕국 신앙, 오늘은 자료 189번 통일한국 이스라엘 신앙입니다. 창세기로부터는 총 99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378에서 388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2장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왕궁으로 황궁하여 궁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하여 반란을 획책한 제발을 재단하고 농공 행상을 펼쳐 재직을 임명하여 왕정 체제를 정비하는 부분까지 살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 자신의 잘못된 몸가짐으로부터 출발한 뼈아픈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윗의 치세를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그런 일들을 겪은 과정에서 누락된
치세 초기에 이루겠던 주요 치세들을 정리하고 또 이어 후기의 치세들까지 함께 정리하는 비연대기적 기록들에 관하여 함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제2절 비연대기적 부로 누락된 치세의 주요 행적입니다. 이어지는 본서의 후반부 21에서 24장까지는 앞에서 다루지 못한 다윗의 주 행적들에 대한 추가 기록들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들이 대체로 연대적으로 기록되었다면 21장에서 24장 내용은 본서 기록 전체의 부록으로서 다윗 치세 초기와 치세 후기의 기타 행적들이 비연대기적으로 소개되면서 비록 이스라엘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번영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대주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됩니다. 제1. 다윗 치세 초기의 일들. 첫 번째, 연분연으로 3년간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브온 조약을 어긴 사울과에 대한 여호와의 보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에서 9절. 3년 연분연 기근이 있어 여호와의 뜻을 물은즉 사울과 그 가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한 까닭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멸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었더니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였더라. 연 3부년 계속된 기근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에 맺었던 죄악을 파기한 사울과에 대한 여호와의 보응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19번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죽였던 기브온 사람들이 본래 어떤 족속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7 원주민 중 하나로서 보통 히 족속으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그들을 히 족속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모리 족속 중 남은 자라고 칭한 것은 가나안의 7 족속을 통칭할 경우에는 그들을 아모리 족속으로 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브온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란 의미가 아니라 단지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생존한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 때 진멸되지 아니하고 생존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제9장에 기록된 바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대파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 죄악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노동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은 과거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 행위의 불법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다윗이 기브온들에게 어찌하여야 척죄가 되어서 자신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어줄 것인지를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이 가문과 자신들 사이의 문제는 금전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자기들 임의대로 해할 수 없노라 하더라. 이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원을 두루 죽이느라 약속하자 그들이 자신들을 멸절시키려 한 사울의 후손 중에 7을 내어주면 기브아로 데려가서 그들의 목을 매겠노라 하며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요구를 최종 허락하니라.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언약으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되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 난 두 아들 할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 이 사울의 딸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과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같은 일과 있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들이 처한 상대적 운명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고 있습니다. 주 420번입니다. 7 사람 중에 하나로 죽은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과 다윗의 은혜를 입은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은 동명이인으로 여호와의 언약과 연관된 두 인물의 개인적 생사가 언약의 선자와 넘어진 자 간에서 보게 되는 운명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했다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되 사울과 리스바 사이에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 난 5 아들을 잡아 기브온에 넘겨주니 이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희를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다니 사울의 후손 7이 죽은 때는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였더라. 사울의 후손 7을 기브온 사람들은 목을 매단 그 장소 기브아와 여호와 앞에서 처형한 일, 그리고 그 시기 등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20에서 423번. 먼저 그들을 목을 맨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으로서 베냐민 지파 땅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들의 처형 장소를 사울의 고향으로 정한 것은 자기 족속을 학살한 주범이 바로 사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과거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행해진 기브온 사람들에 의한 사울의 후손 처형 행위를 언약의 증인이신 여호와께서 지켜보셨다는 측면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맸다는 여호와 앞에로 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기브온 사람들이 그 행위가 결코 또 다른 범죄로 취급될 사안이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의 대리집행으로 여겨져야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후손 처형으로 그때까지 이스라엘에 임했던 3년 기근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기브온 사람들 그 행위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였음을 확인해주는 본문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 처형 시기, 그 처형 시기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라고 하는데 이는 유대 원력으로 니산월에 해당하며 양력으로는 사월경입니다. 추수기인 이 시기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사울의 후손들이 처형을 당했다는 그 사실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을 버리고 두는 시기에 처형한 것은 수학의 기원, 수학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사울 범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음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수확을 거두는 의미 있는 날에 사울 후손들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 일로 두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슬픔에 대한 다윗의 조처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에서 14절.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반석 위에 자기를 위하여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학주 424에서 425번. 본문에 등장하는 아야의 딸 리스바는 이 사건으로 2명의 아들을 졸지에 이른 사울의 첩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여인 리스바는 아들들의 처형되어서 달린 나무 아래 반석 위에 굵은 배를 펴고 앉았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깊은 슬픔, 비탄, 회개, 애도 등을 표할 때 거칠고 굵은 배로 허리나 혹은 몸 전체를 둘러 감아 내적 슬픔을 외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리스바는 그 굵은 배를 자신의 몸에 두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앉을 바위 위에 자기를 위하여 펼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그녀가 두 아들이나 혈족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는 사실보다는 이어지는 진술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죽은 자들이 시체 곁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그 시신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새나 들짐승에 뜯기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큰 수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갑작스럽게 처형당한 자식과 혈족들이 죽어서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은 막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각 들어와서 사울의 그 후손 7을 처형함으로써 그 징계가 어두워진 사실을 조명하면서 그때 사울의 첩 리스바가 그런 슬픔 중에도 자식들이 달려 죽은 나무 아래 반석에 배를 깔고 앉아 보리배는 건기에 피올 때까지 낮에 새와 밤에 짐승으로부터 시신들을 지켜 죽은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다윗과 그 사이에 감동이 되었고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낮에는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벳 사람에게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단 것을 저희가 몰래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거기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와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보고하겠습니다. 각주 427번 그리고 430번. 사울과의 처형자들을 위한 리스바의 눈물의 정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윗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윗이 취한 행위는 길라 야벳으로 직접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그런 일을 신하를 시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길르한 야베스에 내려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들의 뼈를 취해 올라옴으로써 그 자신이 사울 가문에 대하여 그 어떤 적의도 없었음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응답에 따라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들을 내어줬지만 치밀한 모략에 의해 사울의 후손들을 제거했다고 한 비난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리스바의 정성에 대한 반응이었고 또한 사울과 연하에 대한 평소 애정의 표현으로 어떤 업무도 없었음을 그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430번으로 와서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들과 풀어지는 사건인 사울과 7명의 죽음 직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장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기도를 드신 까닭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 집안에 대한 보수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신정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 왕국을 대표하는 왕의 죄는 단순히 왕 한 명의 죄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죄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기브온 사람들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의 장래에 다윗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참여한 것은 사울 왕의 죽음이나 사울 왕가 사람들의 죽음에 자신도 관련이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자각을 확인하신 이후에 3년 기근의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와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다윗을 구한 아비새의 무용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 침공해 오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지쳤더니 그 인적으로 300세겔 나가는 무게의 노창에 새 칼을 찬 이스비놈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죽여 달려들던 때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니라. 다윗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될 일인즉 다시는 함께 출전하지 말라 강건하더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431번. 피곤한 다윗이 블레셋 군사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 위기에서 아비새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자 다윗의 시종들은 다윗의 생명을 염려하여 그의 전쟁 참여를 만료하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여 적군과 싸워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왕의 본연의 임무였지만 왕의 생명 자체를 보존하는 것은 한 나라의 안전에 있어서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곱전투에서 십드교와 엘하난의 무용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8에서 19절. 그 후 블레셋 곱전투에서 후사 사람 십드개가 거인족의 후손 함을 죽이고 또 다른 곱전투에서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다음 또 가드 전투에서 요나단의 무용담입니다. 사무엘하 21장 20에서 22절. 가드에서 싸울 때 매 손과 매 발가락이 여섯인 거인족이 있었더니 저가 이스라엘 사람들 모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렇게 네 브릿 사람 모두 가드의 거인족으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니라. 그런 전투 후에 그런 모든 일로부터 구원한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감사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다윗 노래는 넓게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압달락과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좁게는 내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외부의 대표적인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하는 1절 표제에 의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 나타난 다윗 노래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 노래이며 동시에 승전가라고 할 수 있는 시편 제18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감사 찬양 먼저 그 초반부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에서 4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려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 찬양하게 된 배경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432번입니다. 사울 사망 직후 왕에 올라 인근 이방들을 제압한 후에 그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을 원수 우선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섭리의 결과였으며 정복 전쟁에 승리하여 나라를 안정적 기반에 세운 것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구원하신 결과였음을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다윗을 잡아채어 더러는 구상적 용어를 사용하여 겸허하게 고백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다윗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의 그 표현들입니다. 반석, 요새, 바위 등등 이 중에 요새와 바위를 옥스포드 해설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434에서 435번. 먼저 본문에서 요새는 산성, 요해처 등으로 번역됩니다. 다윗은 도피하면서 고향 집이나 왕궁에 거할 수 없었고 스스로 찾은 요새나 이방인들이 제공하는 요새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요새가 없는 광야나 산의 굴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그를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은신처를 발견했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들염소 바위에 있었던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았음에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바위에 숨었던 것만 아니라 바위 대신 하나님 안에 숨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겨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사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더하는 신앙적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방패요 내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을 보호하신 여호와에 대한 계속 이어지는 은유 중에 몇을 옥스포드 해설로 더 살피고 가겠습니다. 각주 437, 439 여기서 뿔은 상징적으로 위엄, 권위, 힘 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명사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이 뿔은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권능인 것입니다.
439로 건너서 또한 여호와를 피난처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 피난처, 히브리어 마노스는 도망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누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역하는 것은 과거 그의 토피 생활을 나타내는 특정한 사건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심에 불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탄창과 창을 피해 토피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사울의 곁을 떠나 기나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절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피할 수 있던 유일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뿐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환난날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환난날 역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와 산으로 떠돌던 다윗 도피 시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다윗은 광야와 산과 바위와 동굴 등에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가 사울에게 발견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던 것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은신처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무엘하 22장 5절에서 20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그러한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전에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전에서 들으셨다함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440번. 다윗이 과거에 사망의 처했음을 역동적인 비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의 물결은 갑자기 밀려드는 파도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공할 힘을 발휘하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창수는 홍수처럼 갑자기 형성되어 흐르는 급류로 고대 근동에서는 물을 죽음과 연관하여 생각했는데 본문은 아할레, 곧 창수 역시 죽음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음부는 사후에 인간의 영혼이 거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여기 나오는 줄이라고 하는 히브리 헤블레는 묵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발에서 파생된 헤벨의 복수 연계형으로 강제적인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부의 줄은 다윗을 강제적으로 묶고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모케시의 모형인 모케시는 원형인 모케시는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다라는 히브리 야카시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물결이 음모라는 죽음의 파괴성을 나타낸다면 사망의 올무는 죽음의 은밀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마치 사냥꾼이 덫을 놓은지를 모르고 덫에 접근함으로써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처럼 원수들의 관계로 영문도 모른 채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없었던 그의 과거 상황을 비유적으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내가 그러한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 보겠습니다. 각주 441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전, 히브리어 헤칼은 경우에 따라 왕궁이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하나님 거하시는 천상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임에도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거하시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이 헤칼이 어떤 실제적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이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헤칼에서 들으신다라고 하면 인간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천한 인간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우신다라고 하는 은혜로운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등장하시는데 그의 진노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로 임하심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봅니다. 각주 443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러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입니다.
그의 진노는 그 존재를 부인하거나 가볍게 여겨서 악행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부분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지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도 그 진노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자신의 이해와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무분별한 진노와는 구별됩니다. 그의 진노는 언약이 근거한 것으로 언약의 자녀들을 위한 악인을 치시는 분노이며 자녀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연단하시는 사랑과 열심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네, 본문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진노로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코로는 연기를 이루는 불을 뿜어 모든 것을 사르시며 그것이 숯을 피워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나르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되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을 둘린 장막을 삼으시고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해 숯불이 펴지도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위험의 모습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444번. 먼저 코에서 연기가 오른다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밖으로 표출될 정도로 크게 달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에 맹렬함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시행하실 정도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분명함을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연기와 함께 하나님의 강림에 동반되는 상징물입니다. 또한 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고통을 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목적으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악인들은 여전히 타서 소멸되는 숯과 같은 비참한 존재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숯이라는 히브리어 깨할림은 복수 형태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과 그 밖 이방 족속들의 운명이 이와 같이 불에 피워져 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심판의 실행, 그리고 심판의 결과를 이 연기와 불과 숯불이라고 하는 점진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하나님의 신의 산 선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로우심이 다윗 개인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었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사 하나님께서 통쾌히 구원하시니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번개로 화살을 날려 원수들을 파하시며 여호와께서 고령하시니 물밑과 땅의 기초가 드러나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48번. 땅의 기초가 물이 물러가고 드러나게 된 물밑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본문은 홍해가 갈라졌던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들에 쫓기는 상황이었고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어 오도 가도 못하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 섭리를 통하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자신의 그 감격적인 과거를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기억될 출애굽 사건의 견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사망한 물길에서 구원하여 주시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이 감격으로 벅찼나니 나보다 힘이 센 원수들로부터 건져 주심이며 원수가 나의 재앙의 날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나의 재앙의 날로 묘사하고 있는 이 재앙의 날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50번. 본문에서 재앙의 날은 범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인들의 범죄를 허용하신 결과로 당하게 되는 개인적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원수들이
원수들의 공격까지 있었으니 다윗의 고난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재앙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을 일구원에게 번절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원수가 나의 재앙은 나를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며 또한 여호와께서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사 구원해 주심이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다윗 왕 치세 초기에 있었던 연분년 3년의 대기근과 사울 아내 리스바의 슬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용사들의 명단을 살펴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창하는 긴 노래를 듣는 중에 초반부까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계속되어지는 찬양시의 중반부로부터 후반부까지 살펴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